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영화 구경 가는 거를 극장 구경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극장 구경 간다.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라서 극장 구경 가는 거 뭐 거의 연례 행사쯤 해당되는 일이었는데, 구경 가는 아주머니들한테 필수품이 하나 있었죠. 손수건입니다. 아주머니들이 극장 구경 가는 거, 영화 보는 게 목적이 아니죠. 울러 가는 겁니다. 울러. 영화보다는 그게 주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였습니다. 극장이 마음 놓고 눈물 흘리면서 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한이 많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타르시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무슨 뜻인지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어로 정화를 의미하며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안, 우울, 긴장 등의 응어리진 감정이 풀리고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극에서 등장인물의 비극적인 상황이나 비참함을 보고 마음에 있던 응어리나 슬픔이 해소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비극을 보고 그 고생하는 주인공 배우하고 동화되고 나서 같은 고통을 느끼고 나서 오히려 자유를 느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게 카타르시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말이라 그럽니다. 한계 상황에 몰리는 연극의 주인공과 더불어서 관객도 함께 무력함에 빠지면서도 오히려 자유와 환희를 경험하는 것, 이걸 이 사람이 관찰하고서 만들어낸 용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기도 그렇습니다. 욥기. 대책 없이 무너지는 욥과 더불어서 우리 독자들도 고통을 함께 느끼죠. 우리 삶에도 못지않은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됩니다. 욥기에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나오죠. 주인공 욥이 나오고요. 욥의 아내도 있고 10명의 자녀들도 등장하고 아무 말 안 하지만 아무튼 나옵니다. 그리고 종들도 있고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후라는 친구까지 등장을 하고 하나님까지 등장하십니다. 심지어 사탄도 나오는 게 욥의 이야기죠.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은 이들 중에서 여기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서 누구와 닮았습니까? 누구의 어떤 점이 여러분과 닮았는지 아니면은 누구의 말에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읽어보지도 않았고 읽긴 했지만 대충 읽어서 자세히 모르겠다.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 당연히 욥이지. 그게 정답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 그렇다면 욥만 힘들었을까요? 다른 사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욥에게 공감하는 이유,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고난을 당하죠. 고난을 당하면서 의문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또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언젠가는 나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 모른다. 이런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공감을 하게 되죠. 막연한 걱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욥기 두 번째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욥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만 해도 충분한데 1장 3절에서는 한마디 더 붙입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니라. 누구보다도 뛰어나죠. 자, 이 정도 되는 인물이면 하나님도 잘 섬기니까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죠. 그래야 될 사람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다복한 가정도 주셨죠. 10남매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게 해주셨습니다. 합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근데 그런 욥이 철저하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도 사업에 실패하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근데요, 욥은 동시에 가정도 잃었습니다. 함께 잃었습니다. 7남 3녀. 모두가 부러워하던 다복한 가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마저 사탄의 앞잡이가 돼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자, 욥의 몸이 건강하다면야 다시 일어설 수도 있겠습니다만 몸까지 망가져 버리죠.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인 명성, 명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생명이라도 줄 것 같았던 친구들, 이 사람들 와가지고 심판자가 돼서 욥을 압박합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친구가 없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탄식이 나올 지경에까지 몰릴 만큼 욥을 몰아붙이죠. 자, 그런 중에도 우리 중에서도 이런 경험 하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별의별 거 다 경험하니까는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예측을 하건대요. 아마도 욥만큼은 아니셨을 겁니다. 돈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여전히 옆에 있었을 거고요.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건강까지 같이 가져가지는 않았을 테니까. 아무튼 전부 다는 아닐 것 같아서 제가 감히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욥만큼은 아닐 거다. 그렇게 보면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 최악입니다. 그럼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할까요? 욥기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욥이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1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자랑을 하시죠. 믿어주신 건 좋지만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자랑을 하실 거면 다른 데서 하시지 왜 하필 사탄 앞에서 자랑을 하셨을까?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욥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안 된다. 이게 우리도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도 끔찍한 고난이죠. 욥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욥의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욥 정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면은 그런 고난에 빠지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쓰신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욥기를 써서 성경에 넣어 놓으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누구나 다 그렇게 읽죠. 내가 읽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책입니다. 사람이 쓰긴 했습니다만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는 무시해버리고 이 사람이 펜을 잡고 있고 성령께서 이 사람을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0% 성령께서 그냥 당신 마음대로 이 사람은 그냥 펜대만 잡고 있고 이렇게 쓰게 하셨던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 저작인 셈입니다.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쓴 책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말하거나 둘 중에 한 부분만 보게 되면은 성경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좀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사도 대단한 율법학자입니다. 대단한 율법학자입니다. 바울사도에 대해서 연구한 분들은 천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신학적인 면에서 이분이 써놓은 바울사도가 써놓은 서신서를 연구해 보면은요, 그야말로 환상적입니다. 바울 정도 되는 지식인이 아니고서는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에 양쪽 다 통달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내용이 바울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만한 능력을 가진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고 그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 역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과 성령 하나님의 공동 저작이 바울 서신입니다. 자, 이런 것까지 알고서 성경을 읽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책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 책마다 쓴 사람이 다르니까는요, 이걸 알고서 읽으면은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많이 알면 많이 보이는 책이 성경입니다. 사람이 썼지만 동시에 성령께서 감동하신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깊이는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성경을 읽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성경으로 나를 읽는 겁니다. 성경으로 나를 읽는 거.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면은, 욥기를 예를 들면은 내가 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겁니다. 욥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알지 못해서 고민할 때 그 고민을 내가 하는 겁니다. 나도 함께. 내가 욥이 되는 거죠. 또 욥을 몰아붙이면서 너한테 죄가 있는 게 분명하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다그치는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런 말.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 당하지.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런 말 우리가 했습니다. 우린 잊어먹었어도요, 그 말 들은 사람은 가슴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자, 기왕 말씀드렸으니까 기도 얘기도 하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는 거. 이게 기도라고 하시면은 가장 초보적인 기도의 이해입니다. 딱히 틀렸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이해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해서 내가 필요한 거 받아내는 거, 그게 기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기도입니다. 받아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설득해가지고 받아내는 이거는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불러내고 그 신에게 자기를 이롭게 하라고 요구하고 설득하는 거,
요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종교가 다 이런 종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본문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못하실 게 없는 분이죠. 못하실 게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은 전능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지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죠.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사람이나 신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종류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우리보다 월등한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주 어린애들하고 어른의 생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하고 하나님의 생각 차이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죠. 자, 기도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고 초라한 지혜랄 것도 없는 그 알량한 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해주지 않으시냐고 덤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것. 그게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욥이 바로 그걸 시도합니다. 욥이 그걸 시도합니다. 물론 대답 없으신 하나님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단계까지 이르긴 합니다만 욥기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던 사람은 욥입니다. 그래서 욥입니다. 자, 그런 욥에 비해서 자기 주장만 한 친구들, 이 친구들은 욥만큼 옳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죠. 그리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도 그렇고요.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모셔두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 안에 가두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욥과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욥의 아내는 자기들을 망가뜨리고 나서 나타나지도 않으시고 도우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리지 않습니까? 자, 사탄이 이 모든 생각들의 원흉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제한된 생각들의 원흉이 사탄입니다. 욥기 1장 9절 10절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해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안 믿을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덤비는 거죠. 하나님 한번 그러면 반대로 해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 욕할 겁니다. 장담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머무는 수준이 여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내가 정의를 하죠. 자, 그렇지만은요, 성경으로 나를 읽을 때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다른 하나님이 보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욥이 고난당하게 된 거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고요.
왜 그런 선택을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욥기 안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면요, 가장 근접한 답이 뭘 꼽을 수 있는가 하면은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한 고백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신이 고통받는 이유를 생각하다 찾아낸 답이 이겁니다. 많이 접근을 했죠. 자, 자신을 정화시키려는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을 욥이 하게 된 겁니다. 성경으로 자신을 읽을 때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자, 그 앞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고상한 기도입니다. 그게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욥기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누가 가장 힘들었을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주인공 욥이 가장 힘들었을 거입니다만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는요. 한 사람만 더 생각해보면 누구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욥의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욥의 아내는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악역으로 등장합니다만 그녀의 입장이 돼보는 것,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자녀를 잃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기 아이들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10 전부 다. 그리고요, 다 날아갔습니다.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졌고 남편과 함께 누려왔던 모든 명예 이제는 없습니다. 자신을 존경하면서 두려워하던 동네 아낙네들 이젠 손가락질합니다. 쑥덕거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몸까지 망가져버렸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낫지. 무기력하게 지켜보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다 조금씩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욥은 그 고통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가 직접 고통을 당하니까.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죠. 호구지책. 아내의 몫이 됐습니다. 이 짐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고백 나오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 말 한 걸 보니까 정신은 말짱하다는 겁니다. 차라리 정신이 나갔다면 아무것도 모르죠. 자, 그놈의 신앙이 뭔지 그렇게 믿고 섬겨왔던 하나님 감쪽같이 사라져버리시고 어디 계신지 나타나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요.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욥이 회개했고 또 욥의 중보기도로 친구들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것 다 회복시켜 주시죠. 갑절로 갚아주십니다. 갑절로 갚아주셨습니다. 배나 주셨고 전보다 더 존경받게 해주셨고 더 화목한 가정을 갖게 해주셨죠. 전의 것이 완전한 것인 줄 알았는데 다시 주신 거 보니까 이게 훨씬 더 나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게 주시려고 그런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게 욥의 고난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든 걸 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갑절로 안 주셨죠. 뭔지 기억하시나요? 자녀. 전하고 똑같이 7남 3녀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하늘에 칠남삼녀 있지 않냐. 먼저가 있죠.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요. 그러면 이 칠남삼녀 누가 낳았을까요? 여러분들 누가 낳았을 것 같습니까? 욥이 세 장가 들은 건가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성경에서 얘기 안 하니까, 말씀 안 하니까 우리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감히 상상을 해봅니다. 제 상상이기 때문에 성경 아닙니다. 이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그 아내일 것 같습니다. 제 상상으로는요. 그게 하나님의 일부일처 원칙에도 맞습니다. 어쩌면 욥보다 더 힘들었던 사람이 바로 그 아내지 않습니까?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버리셨겠습니까? 욥의 아내만 용서받지 못할 이유, 다 용서받았는데 욥의 아내만 용서받지 못할 이유 있습니까? 역대하 30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다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또 좀 이성적인 사람들은 또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애를 20이 낳나?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자, 때로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일이 없을 때,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하나둘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그처럼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삶, 그 삶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요, 사실은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도 바로 옆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옆에 함께하고 계시면서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손을 붙잡고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그게 느껴지실 겁니다. 성경으로 나를 읽으면 그런 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자녀 삼으신 백성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난,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고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금씩. 욥을 괴롭힌 친구들, 또 악한 아내, 이 사람들 모두가요, 사실은 욥이 그 사실을 깨닫도록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작은 머리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던 죄 회개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만을 기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 믿고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 맡겨드리고도 기뻐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